오늘 말씀은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입니다. 자, 다윗은요 계속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우리 가끔씩 이 도망자에 대한 이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망자의 모습을 보면 한순간도 쉴 수가 없고 또 한순간도 편히 잘 수도 없는 그 순간순간이 위기였어요. 그리고 도망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것을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그 일까지 이제 해야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그렇게 도망하면서 위기를 이제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다윗에게는 항상 그 위기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에 보면은 그 위기 가운데서 미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위기가 지나가게 되어지고 또 그 전날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사람 통해서 위기가 또 넘어가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 미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요나단이나 미갈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사울 왕의 자식이에요. 오히려 사울 왕의 편에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 가운데에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라고 하는 이 나요스는 어떤 지명이 아니라 선지자 학교입니다. 이게 선지자 학교에 거기서 이제 거하게 되어지는데 소문이 나요. 다윗이 나요스에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납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요. 자, 그런데 3번씩이나 보냈는데 다 실패해요. 자, 그래서 사울 왕이 직접 갑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잡으려고 직접 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실패해요. 자, 왜 실패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니까 중간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예언을 했대요. 자, 이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무엘 중심으로 해서 그 선지자 무리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의 전령들이 사울 왕이 보낸 그 전령들이 거기에 와서 그 성령을 자기네들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잡을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예언을 하는, 이 예언한단 말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보냈어요. 근데 또 보내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오는 군사들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 왕이 직접 이제 옵니다. 이 나요스에 이제 이릅니다. 자, 그런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 23절 중간 이후에 보면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전령들은 그 예언하는 그 선지자 무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나요새 오는 길 도중에 예언을 했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 예언하는 성령의 감동받은 선지자 무리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오는 이 나요스로 오는 사울 위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야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말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재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또 사울에게 더욱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로 하여금 다윗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그 위기를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피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것은 피하게 해주시고 감당할 것은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면서 그 위기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정말 재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대. 제가 생각이 났대.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고 재정을 후원해 주셨는데 그때 그 재정이 정확하게 그 학비 그때 그 공부할 때 쓰는 그 학비가 정확하게 맞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그 위기 가운데 누구로 하여금 감동받게 해서 이렇게 후원하게 해주시고 또 거주해야 될 집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 집을 채워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그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었겠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성령을 통해서, 또 때로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우리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이거 하나는 꼭 알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요즘 말로 말하면 빼박일 때입니다. 빼박. 정말 사면초가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기도하다가 안 되면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한 다리를 다른 데다 이렇게 빼놓고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죠. 그럴 땐 안 일어나요. 정말 오직 주님밖에 나를 도우실 분 없고 오직 주님밖에 나를 지켜주실 분 없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빼박인 기도. 오직 하나님 아니면 이 일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예,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